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나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논조는 아주 엄정하고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단락에서 이어져 오는 종말론적 긴장이 깔려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편으로 장차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이 언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솔직한 감정을 실어서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불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파괴와 죽음의 수단이자 불순물을 태워 순수하게 만드는 정화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을 말할 때는 한편으로는 거룩한 불에 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로서 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이 땅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어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기와 질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결국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신 팔복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팔복에는 8가지 복이 있죠. 저는 이것을 앞글자만 따서 시메온이 극마화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 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온다고들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분쟁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시대는 참과 거짓이 흐려지게 되고 회색 지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분쟁의 시작을 52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보십시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불교와 기독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마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것을 지지했던 목사들 간의 그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예수님과 당대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타협이 안 되는 싸움.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해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 당시처럼 쾌락과 유흥을 쫓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를 닫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54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분간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천기,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서쪽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구름은 당시 비를 의미했고 55절에 남쪽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폭염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 56절에 그렇게 천기를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지배하에서 사회의 내용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갈등과 반목, 거짓과 죄악에 빠져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이 이번만큼은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소인과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지 못해 감옥에 갈 것을 염려하라고 합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죽음을 통한 종말이든 역사의 종료를 통한 종말이든 천국 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분쟁과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근시안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쳐 영원의 지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모두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치르고 다른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